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아사밥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지장경을 오늘 이곳 진주 보각사에서 열정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진주 불자님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는 진주 보각사에서 진주 불자님들을 위해서 운마지 불공을 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은 저녁 7시 송정 소원 성지사에서 운마지 불공을 하고 있고,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는 해운대 보각사에서 운마지 불공을 봉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 7시는 부산 보각사 본찰에서 운마지 불공을 봉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아침 8시에 대구 불자님들을 위해서 대구 내당동 홈플러스에서 아침 8시에 보각사 술술버스를 무료로 운행하고 있고요. 이 자막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매주 일요일 날 아침 9시에는 김해, 마산, 창원, 장유, 진해 불자님들을 위해서 보각사 술술버스를 매주 일요일 아침 9시에 김해시청 앞에서 술술버스를 무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애용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날씨도 추워진 계절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때쯤은 전국의 많은 사찰에서 동지불공 기도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불공 기도를 스님들께서 지극정성으로 하고 계시고 하니까 동지불공 기도 동참하셔서 업장 소멸하시고, 그리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국 불자님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자, 오늘 지장경 원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제목은 낙태연가의 원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량없는 과거의 아성직업의 한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으니 그 부처님의 이름은 청정연화목 열애이시고 수명은 40급이셨다. 그 부처님의 상법시대에 한나은이 있어 복을 베푸는 것으로 중생을 제도하였다. 인연에 따라 중생들을 교화하다가 광목이라는 한 여자를 만났더니 음식을 대접하기에 나은이 물었다.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을 기하여 명복을 빌어 구해드리려고 하지만 어머니가 어느 곳에 태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나은이 불쌍히 여기고 선정바람일에 들어 광목의 어머니가 간 곳을 알아보니 지옥에 떨어져 모진 고통을 받고 있었다. 광목의 어머니가 왜 무간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광목의 어머니는 살생과 불법성 삼보를 비방하는 악업을 지어 무간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나은이 광목에게 물었을 때 뭐라고 물었냐면 너희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무엇을 즐겨 먹었느냐 하니까 광목이가 대답하기를 예, 저희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살생을 즐겨하였고 자라나 그리고 살아있는 짐승들을 잡아먹고 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대목이 나오는데, 그래서 살생을 하고 악업을 짓고 이래서 무간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강목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며 미래세의 많은 중생을 제도하겠으니 어머니를 제발 구원해 달라고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했어요. 사실 스님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업감연기에서 보자면 살생을 하고 부처님을 비방하거나
또 삼보정제를 가로채건 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며 구원받기가 매우 힘들다고 했어요. 그리고 광목의 공양과 큰 소원으로 광목의 어머니는 무간지옥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겁을 살다가 불과를 이루고 수많은 인간과 천상의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리라는 수기를 받은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은 바로 자연의 이치예요. 여러분들은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성공하는 도량 보학사에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성공할 수가 있고 술술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하지만 인과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선한 업을 지으면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한 업을 지으면 악한 결과가 오잖아요. 근데 이 인과의 사슬을 지장기도를 통해서 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과거에 악업을 짓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참회를 하면서 지장경을 수의 독송하고 지장기도를 하고 하면 그 과거생의 업장의 사슬이 어느 땐가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 과거생의 또는 전생의 업장의 사슬이 끊기게 될 때 비로소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리고 비로소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빚이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에 계속 빚을 갚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플러스로 돌아서야 맞죠?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업도 지장보살 멸정업지는 옴바라마니다니사와 정해져 있는 업도 타고난 운명도 우리는 지장기도로서 지장경 사상으로서 바꿀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장보살은 대성보살 가운데 가장 탁월한 구원의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지장보살의 큰 원력을 세우게 된 계기가 바로 무간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효심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최상의 효도가 뭔지 알 겁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10선을 행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발언하고 또 불상이 죽어간 낙태 태중연가 아기연가를 위해서 10선을 행하고 기도하고 발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TV를 틀면 뉴스에 좋은 소식이 많이 나와요? 나쁜 소식이 많이 나와요? 거의 99%가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법담 스님이 TV를 보더라도 뉴스를 가급적이면 보지 말았어요. 뉴스를 보면 사고 난 거, 방화, 살인, 절도, 좋은 일로는 TV에 잘 안 나와요. 안 좋은 일로는 뉴스에 또 사건, 사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을 자꾸 보게 되다면 우리의 인식이 어두운 쪽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뉴스를 보지 말고 밝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렇게 밝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불자의 참된 행위라고 제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장경의 가르침으로 밝혀서 우리가 인간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땅을
극락정토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지장병을 기도하고 또 부모님과 인연을 맺어졌지만 세상의 빛도 못 보고 불쌍히 죽어간 낙태 아기 영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십선을 행하고 하면 비로소 우리 나라가 불국토가 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TV에 보면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그러한 원인이 내 뱃속에 아기도 함부로 죽이고 하는데 부모를 존중하겠습니까? 누구를 존중하겠습니까? 내 뱃속에 아기도 3개월, 4개월 돼가지고 함부로 죽이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불자들은 법담 스님의 법문을 듣고 계몽해야 돼요. 그 불쌍한 아기 영가들은 구체를 떠도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만들어 놓고 상황이 안 된다고, 어렵다고, 경제적 형편으로 그냥 살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눈에 안 보인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몇 살입니까? 원칙으로 아기가 딱 이 세상에 나오면 빵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아기가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1살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약 1년 가까이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날카로운 도구가 들어올 때 그 4개월 된 아기가 살아나려고 이쪽으로 움직이고 저쪽으로 움직이고 하다가 결국에는 흡입기에 해가지고 팔다리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아기 영가의 원결이 엄마를 똘똘 감싸고 있으니 어떻게 그 어머니와 그 집안이 편안하겠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무간지옥의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엄연한 살생입니다. 엄연한 살생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머니, 아버지의 진정한 참회로서 태중영가 기도를 해주고 또 그 아기 영가 앞으로 사경을 해주고 어머니의 진정한 참회가 있을 때, 부모님의 진정한 참회가 있을 때 그 아기 영가는 비로소 원결을 풀고 극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인간의 생명이란 것은 부부가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생명이 싹 트는 순간부터라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언급하면 낙태란 것은 생명체가 세상의 빛도 보기 전에 이 생명이 지워진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낙태 유산된 아기 영가들은 어디가 무덤이랬죠? 엄마 뱃속이 무덤이에요. 엄마 뱃속이 무덤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머니한테 붙어가지고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 모진 병으로 엄마가 아파. 병명 없이 아파. 그리고
어머니 뇌파를 비정상으로 흔들고 간섭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영가로 인한 장애를 만들고 어머니의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고 집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아버지나 이미 태어난 낙태영가의 형제들한테까지도 영적으로 영향을 주어가지고 몸을 아프게 하고 형제들한테 살아가는데 힘들게 하고 형제들의 인생을 고달프게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박갑순이란 여자하고 최갑돌이란 남자랑 이렇게 사랑을 해서 생명이 잉태되었다가 태중에서 3개월이나 4개월이나 5개월 때 지워졌다면 이 낙태영가의 이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 낙태영가의 이름은 없지만은 성은 바로 최 씨예요. 그래서 이 아기는 지워진 그 순간부터 중음신이 되어서 태아의 영혼, 즉 원혼기가 돼가지고 엄마 곁을 딱 떠들고 있다가 다른 형제들이 태어날 때 따라붙게 되는 거예요. 즉 다른 형제들이 태어나서 따라붙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깝게는 최갑돌의 자녀 중에 누군가 태어날 때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 태중에서 낙태가 된 영가나 태어나서도 어린 시절에 사고나 병 등으로 죽었거나 나이가 들어서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을 우리는 원한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릴 적에 태어났어도 사고나 병등으로 죽었거나 또는 엄마 뱃속에서 3개월이나 4개월이나 5개월 때 낙태가 죽었거나 또는 나이가 들어서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을 뭐란다? 원기라 한다. 원기. 그래서 그 원기들은 원결이 너무나 깊어요. 그 원결을 풀려면 그 원기들과 인연 맺은 당사자가 지극한 지장기도나 참회기도가 뒤따를 때 그 원기나 원한이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소환자 아셨죠? 그래서 이 원한기들은 죽어서 건강하게 가지 못하고 지천세계를 중음시로 떠돌다가 동일 가문에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아기한테 따라붙게 된다는 거예요. 최갑돌이 아빠 다른 형제들 다른 아기들 태어날 때 따라붙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원한기들은 이 원결을 풀어주지 않으면 가족들 간에 피해망상증, 환청이나 환각이나 또는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편집증으로 다른 형제들이나 그 가족들이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극한 참회 기도로서 아기 영가의 원결을 풀어줄 때 그 아기 영가는 극락왕생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법담 스님이 자신있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낙태영가의 태중영가 기도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21세기에는 낙태나 유산이 안 되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담 스님은 이 부분을 자신있게 계몽운동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기 낙태시켜가지고 뭐 미안하다, 참여한다, 그러도 좋지만은 정말 21세기는 또 21세기 불자님들은 조심하고 주의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를 해야 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지금 이 현 시대는 갈수록 낙태 유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부처님의 입퇴장애경에 입각을 해서 우리가 생명 존중 사상을 일깨우고, 자, 한번 보세요. 그 낙태 유산의 그 결과로 지금 보세요. 유치원의 아이들은, 한반의 아이들은 너무나 줄어들고 어르신들은 너무나 많아지고, 법담 스님 어릴 때보다 한반에 70명 되는데 지금은 학교에 가면 한반에 20명, 25명. 무조건 아들만 선호하고 아들 아니면 유산시키고, 이런 과보 아닌 과보를 우리가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이 또한 또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이 또한 한만은 낙태에 유산된 영가의 원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낙태란 것은 한 생명체가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엄마 아빠하고 인연은 맺어졌지만 세상의 빛도 못 보고 죽은 불쌍한 아기 영가를 낙태 영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얼떨결에 낙태를 당한 태중 영가는 업장이 매우 두텁고 원한이 깊게 되어서 아까 지장용 원문대로 광목의 어머니가 극락에 가지를 못하고 무간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낙태에 유산한 그 어머니나 또 아버지도 또 그 가족들도 무간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의 지극한 참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영가가 원결이 맺고 또 부모님하고 원결이 풀어지지 않으면은 그 집에 한량없는 무간지옥의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불자들은 노루고기, 개고기 같은 거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했지요. 왜 그러냐? 노루나 개는 죽으면 혼이 80년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누구를? 그 죽인 대상자를 80년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정말 막혀가지고 안 풀리는 거예요. 하물며 짐승을 살생을 해도 그 원결이 맺히고 과보를 받게 되는데 뱃속에 내 아기를 자이든 다이든 죽인 그 원결의 과보는 얼마나 깊겠습니까? 이제 이해됩니까? 그래서 낙태를 당한 태중영가는 업장이 매우 두텁고 원한이 깊게 되어 낙태를 한 부모는 물론 이미 태어난 자식들에게까지 여러 가지 장애 현상을 만들게 되므로 가능한 유산이나 낙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현명한 불자의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정말 부득이한 상황으로 또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유산이나 낙태를 한 경우에는 해당 태아 영가를 위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와 태중영가 기도를 해줄 때 그 낙태아의 영가의 원결이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 이런 고통이 있는 분들은 태중영가 기도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꿈에 어린아이를 업고 다니거나 이런 꿈을 자주 꾸시는 분들, 꿈에 어린아이를 업고 다니거나 어린아이를 따라다니는 꿈을 꾸시는 분들, 그 다음에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고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분들, 그리고 온몸이 이유 없이 아프고 머리가 자주 아픈 분들, 그리고 자식을 원수같이 대하고 자식이 부모를 원수같이 대하는 분들, 그리고 매사에 의욕이 없고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에 시달리시는 분들, 그리고 이유 없이 낭비벽이 아주 심하게끔 써버리는 사람, 그리고 어처증, 어부증인 사람, 그 다음에 태중영가에 원결이 있으면 이상하게 아들, 딸들 혼사가 잘 안 돼요. 남자가 좋아하면 여자가 싫어하고 여자가 좋아하면 남자가 싫어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결정적일 때 삐뚤어지고 이상하게 결혼이 안 돼. 이 또한 태중영가의 원결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유산이 자주 되는 분. 어떤 분은 스님, 자연유산인데 그건 제가 죄업을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 과거생에 전생에 그만한 업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자연유산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태중영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마다 마음께서 안 풀리는 분들,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태중영가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무언가에 짓눌리는 것처럼 아프고 통증이 심하신 분, 또 가슴에 무언가 누르는 듯 답답하신 분들, 누가 꽉 누르는 것 같아. 특히 누가 자고 있으면 위에서 누가 꽉 누르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그리고 영가가, 빙의가 잘 되는 분들, 그리고 이유 없이 신경질이 너무 많이 나고 짜증이 나는 분들, 이유 없이 신경질이 너무 많이 나고 짜증이 나는 분들도 이러한 기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하고 계속 유산이 되는 분, 그리고 내가 조심해서 운전하는데도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분들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벽, 음주, 바람기가 있는 분들, 이 마음 못 잡아요. 그리고 한 지붕 밑에 살면서 남같이 지내는 사람, 한 지붕 밑에 살면서 남같이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는 부부가 마음에 안 맞으면 이혼하면 되는데 아이들 장래를 위해서 이혼 안 하고 각자 따로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내대로 살고, 그 다음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이런 분들은 태아영가 기도를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부터 낙태 영가된 불쌍한 아기 영가, 그리고 모든 영가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광명진언을 우리 10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진언 오마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바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우 오마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바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우
오마무가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많이 받으마 즈바라 브라바르 다야움 오마무가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많이 받으마 즈바라 브라바르 다야움 오마무가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많이 받으마 즈바라 브라바르 다야움.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지장 기도를 해서 낙태 영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한많은 영가들이 극락왕생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제가불자들은 어느 정도 육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건 상관없지만 육식을 너무너무 많이 먹어도 성질이 난폭해지고 성질이 급해지고 화를 잘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죽은 축생의 영가가 어느 정도 머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시로 지장 기도를 해서 이런 모든 나쁜 부정적인 요소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계를 지키고, 사회생활하면 술도 한잔 할 수 있어요. 근데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신다든가 기억이 안 날 때까지, 내가 어저께 저 있었는데 보니까 지하철 입구에서 우통 벗고 자고 있어. 이렇게 불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적당히 사회생활하는 제가불자들은 술도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 이 중도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영혼들이라는 것은 부피도 없고 형체도 없고 질량도 없는 공의 상태지만 그 영가들의 힘으로 인간의 뇌파를 흔들고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영혼들은 부피도 없고 무게도 없고 형체도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사 지냈잖아요. 명절 때 제사 지냈으면 잘 들으세요. 사관계를 올리더라도 배 한 개를 올리더라도 정성껏 닦아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올린 게 좋아요. 사과를 이만큼 썩고 배를 이만큼 싸라는 뜻이 아니고 단 몇 개를 올리더라도 정성이에요. 실제로 유명한 과학자가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과연 제사를 지냈을 때 영가가 오는가?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제사 지내기 전에 그 음식 칼로리를 일일이 다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제사 끝나고 나서 칼로리량을 체크한 결과 제사 끝나고 나서 음식은 그대로 있었는데 그 칼로리량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미세하게 줄었어요. 그것은 영가가 와서 드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제사 정성껏 지내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은 잘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의 세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또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지혜스러운 불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KTX를 타고 서울에 법문하러 갔는데 어느 보살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법담 스님 아니십니까? 예, 맞습니다. 술술 풀리는 스님이네요. 네, 맞습니다.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까? 나한테 묻더라고요. 지옥이 있습니까? 스님 지옥 가봤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는 나쁜 짓 하고 남 사기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세상이던데요. 저도 막 살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그래도 부처님 법을 조금은 믿는 불자였던지라서 지옥이 딱 하면 제가 새 마음 새 뜻으로 착하게 살려고요. 법담선생님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낮이 있으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살님께서 밤이 있죠. 남자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죠. 여름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 겨울이 있죠. 기쁨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슬픔이 있죠. 즐거움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죠. 대답은 잘한다. 네. 행복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불행이 있죠. 이성이 있으면 저성이 있듯이 극락이 있으면 지옥이 있는 법입니다. 지금이라도 보살님 착하고 바르게 살고 부처님 법을 더욱더 귀해서 착하고 바른 불자로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고개를 떡 끄덕끄덕거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셨는데 아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태아 영가를 위해서 참회 기도를 해주고 우리나라의 이 생명 경시 풍조 사상이 바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바로 내 뱃속의 아이를 함부로 죽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내 뱃속에 소중한 아이도 함부로 죽이는데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한테 효도하고 누구를 소중하게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낙태유산이 안 되도록 주의를 하고 또 부득이 그러한 설례가 있을 때는 열심히 태중영가 기도를 해서 그 업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모든 사람들이 낙태유산을 너무나 함부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낙태하는 어머니도 있지만은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무심히 지어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산된 아기 영가들의 흔적이 어디로 갑니까? 쓰레기통으로 가잖아요. 쓰레기통으로. 부모님과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내 편리를 위해서 나에게 어탕한 생명을, 나를 믿고 의지한 생명을 함부로 지워버린 거예요. 태중아기도 엄연한 생명체예요. 그 생명을 끊는 낙태의 결과는 실로 무서운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장경, 이 거룩한 지장경을 가슴에 새겨서 지장 기도를 하면서 사경도 하고 하면 아무리 큰 철문도 열쇠 하나만 있으면 덜컹 해가지고 문이 열리듯이 아무리 큰 업장의 문도 기도로서 이 업장과 고통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신 중절 수술 후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낙태 영가는 여전히 생명을 지닌 영가로서 어둠 속을 헤매게 되고 또 어둠의 세계로부터 구원받기를 또 누군가가 구원해 주기를 갈구합니다. 우리 보학사는
태아연가 기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도량인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오늘 법담 스님 법문 듣고 많은 분들이 이 계몽운동에 앞장서서 몸과 마음을 깨치고 열심히 계를 지키면서 수행하는 불자가 되기를, 거듭나기를 스님이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보아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지장경 같이 공부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도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술술